굿모닝 365 통바이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나일강의 문명의 본격적인 대결이 시작됩니다. 어리석은 바로는 6개월간의 협상이 구원의 기회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계속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맞섭니다. 참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오늘의 출애굽기 8장부터 10장까지 읽어주실 분은 모세와 같이 굳센 믿음을 가진 박찬문 권사님입니다. 제21일 출애굽기 8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의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싸우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하면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이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 끌진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그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9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가족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재 두 웅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이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의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은 사람들은 그의 종들과 가축들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의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엔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의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려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 보린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말과 쌀보리는 사르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그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1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면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했던 것이리라 하셨다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이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이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로 애굽 땅에서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땅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이 내리매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에게 죄를 지었느니 바라건대 이것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 안에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며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사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초세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4가지 포인트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하나님은 6개월 동안 이집트 온 땅에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히브리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에게는 애굽 백성들을 너희 백성이라고 구분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들을 차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로와 이집트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애굽의 표적과 이적을 많이 행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바로의 백성들 모두에게 온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결국 6개월 만에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애굽 백성들은 각각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처음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했을 때에는 바로는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 라는 말로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은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바로는 애굽의 문명을 총동원해서 나일 강가를 두루파서 식수를 구했습니다. 이번엔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 나일강에서 개구리를 올라오게 합니다. 당시 개구리는 고대 근동에서 농경산업을 이끌고 있었던 애굽의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신이었습니다. 논과 밭에서 개구리 우는 소리는 땅이 건강하다는 증거였고 정겨운 농경사의 풍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나와 사람들이 사는 곳까지 몰려든 것입니다. 그러자 애굽 전역의 모든 사람들이 기겁을 했습니다. 이에 바로는 모세를 불러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모른다고 했던 바로가 하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모세에게 부탁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는 모세에게 개구리를 치워달라고 말하기는 했지만 그의 본심은 히브리 민족을 내어줄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 민족을 노예로 부리면서 풍요를 누리며 너무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6개월 동안 9가지 재앙으로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행하신 10가지 기적 또는 재앙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가축, 죽음,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바로 왕은 마술사들과 부하들의 충고를 다 거절합니다. 세 번째 재앙이었던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을 보고는 애굽의 마술사들까지도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말합니다. 애굽의 마술사들에 이어 바로의 신하들까지도 계속되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바로 왕에게 고하기를 히브리인들을 내보내서 여호와를 섬기게 하라고 충언을 합니다. 그러자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모세의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말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재앙이 사라지고 조금만 좀 숨쉴 기회가 주어지면 바로는 바로 말을 바꿉니다. 세 번째 포인트. 하나님의 선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바로가 3번이나 말을 바꾸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중대한 선언을 하십니다.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출애굽기 29장 29절 말씀입니다. 온 세상이 바로 왕 또 너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소유라는 것을 알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애굽 왕에게 하신 이 중대 선언을 출애굽 이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선언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이 부분은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요구를 무시했던 바로가 6개월 만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말하기를 이번에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출애굽기 9장 27절 말씀.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까지도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서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라며 바로에게 순종과 겸손을
바라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후 하나님께서는 아합 왕에게도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보느냐라고 말씀하신 만큼 아합의 잠깐의 겸비까지도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도리어 악인이 돌이켜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바로 왕이나 또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비롯해서 모든 악인들이 회개하기를 언제까지나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 포인트. 바로는 마지막 기회까지 놓쳐버립니다. 바로는 네 번째 파리 재앙 후, 또 일곱 번째 우박 재앙 후, 그리고 여덟 번째 메뚜기 재앙 후 세 번이나 이 재앙만 사라진다면 모세의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재앙이 사라지면 바로 말을 바꾸었습니다. 결국 바로 왕은 6개월 동안 이어왔던 협상 테이블을 걷어차버리고 협상 결렬을 선언합니다. 또다시 협상하러 모세가 온다면 모세 너를 죽이겠다고 하는 최후 통첩까지 합니다. 그러나 바로는 이 최후 통첩으로 자기 자신의 첫째 아들을 살릴 수 있는 그 마지막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 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모세도 바로의 얼굴을 다시는 보지 않겠다는 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바로가 모세의 얼굴을 마주하는 그때가 그나마 구원의 기회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8장에서부터 10장까지 읽었습니다. 하나님은 6개월 동안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어리석고 교만한 바로는 끝내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으므로 나라 전체를 도탄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말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백성과 나라가 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날마다 알아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도 계시의 책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이 먹도록 살면서 지난 날을 돌이켜보니까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제일 마음이 아팠던 것은 감사할 것 뿐이었는데도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아왔던 것이 제일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감사를 모르고 살았던 나를 돌아보면서 다시는 이 일로 인해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주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